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12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주겠다. 그래서 조목조목 적어놓은 게 뭔가요? 율법.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주겠다 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뭔가 아시나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안 주신대요. 그런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래.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감사제조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는 불평제조자, 모든 일에 불만 불평을 토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평을 토하는 자는 벌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은 불평한다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거다. 감사를 모르는 것 자체가 벌이다. 그래서 벌을 더 이상 안 준다. 그러니까 불만 불평을 갖는 사람은 그 자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과부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 과부들 이야기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나. 그 대표적인 과부들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두 렙돈 헌금했던 과부 칭찬하셨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어떤 돈보다도 많이 헌금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듭니까? 마지막 생활비 두 렙돈, 라면 한 봉지값, 그거 헌금하면은 당장 굶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도 너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또 있죠. 사르밧 과부. 이제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사렙다 과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가 가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마지막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과부가 이제 한탄을 합니다. 땔감 모으면서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나요? 먹을 거 내놔. 과부가 어떻게 했나요? 그 마지막 식량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나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라면은 두 렙돈도 헌금 못하고요. 내 마지막 재산인데, 마지막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하고 내 아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은 그걸 선뜻 내놓지 못하죠.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은 선뜻 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렙다 과부는요, 그 다음에 계속 밀가루, 기름이 날마다 생겨서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빵 한 조각 주고요. 3년 6개월 동안 공짜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 대접하고 내가 계산해 봤거든요. 1278일 동안 먹었어요. 곱하기 3을 하면 3끼 하면은 약 4000일 동안 공짜로 먹었습니다. 빵 한 개 주고 4000개 받았어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10,000원 내고요. 4천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내고 4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두 랩돈 헌금한 과부나 사렙다 과부는 지금 4,000배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총결사라는, 물론 이제 13장이 남았긴 하지만은 총결사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내가 사도된 징표가 이거다, 이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어떤 가운데서? 모든 참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참음,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뭐가 포함될까요? 고난당했던 거. 고난 중에서 내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게 사도된 징표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내가 약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셨다. 내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징표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후원자라든가 외면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참음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이게 내가 사도된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인 게 뭘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너희와 똑같이 대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걸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행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거 한 게 없다. 왜 사례비를 받지 않았냐? 14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낳은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그리고 모든 노력과 시간과 이걸 다 바쳐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오직 너희니라 할 때 가로치고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오직 너희의 생명이니라. 오직 너희의 영혼의 구원이니라. 이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생명과 영혼의 구원, 바울이 원했던 건, 바울이 요구했던 건 물질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의 생명, 곧 영혼의 구원, 이걸 바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은 이제 변론을 합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이 교활한 자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 너희들을 속여서 재물을 탈취했다. 바울이 사례비는 안 받았지만은 교활한 수법을 썼다. 그게 뭔가요? 예루살렘 구제헌금,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착복을 했다. 대적자들이 음해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사람 앞에서 변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차이점입니다. 변명은 누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변명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본문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좀 더 의역을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론을 한다. 이렇게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도 나와 마찬가지로 너희를 속인 게 없다. 그리고 그 말인데 19절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21절 보면은 마지막에 쭉 20절 21절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초반부에 거론됐던 이야기들, 음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정직한 것들, 부도덕한 것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세 번째로 갔을 때 혹여라도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슬플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슬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신한 건 왜 그랬을까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헌신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누구로 여겼다? 자식으로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에게 뭐 바라나요? 너 돈 벌어 그러지 않잖아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었죠.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너희다. 이 심정이 누구 심정이다?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바울은 그 심정을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대하는 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것까지 대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 주고 양육한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이 원했던 건 뭐다? 고린도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영혼의 구원이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렙다 과부나 과부의 두 랩돈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두 여인들이 왜 자기의 전부라는 건 그 음식이 생명인데 왜 생명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게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다. 너희 구원이다. 구원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감사하는 게 물질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한다?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약 400년 전에 1610년 이렇게 하죠. 그때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종교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죠. 약 100명이.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2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굶주려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곡식 좀 주세요. 풍년을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2년 동안 흉년이었습니다. 3년째 다시 금식 절기를 선포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한 농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식량을 달라고, 풍족히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3년째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빼먹은 게 있다. 감사를 빼먹었다. 우리가 2년 동안 육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정작 종교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건너와서 억압을 받지 않고 탄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3일 동안 감사 기간을 정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3년째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기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제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풍성한 곡식을 거둬서 풍년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감사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농사 짓기 전에 하나님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그걸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렸던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셨을까요? 흉년된 다음에 감사를 보시지 않고 농사 짓기 전에 흉년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걸 더 중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두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사드릴 건덕지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면서 모든 걸 드렸습니다. 하박국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농사가 어떻게 됐나요?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곶가는 텅텅 비었죠. 우리와 외양간에는 소도 양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과부 여인들하고 똑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야 마땅하죠? 그잖아요. 마땅하잖아요. 근데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지금 두 여인들,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요, 어떤 여자 집사님을 잘 아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자식들은 다 이제 도시로 뿔뿔이 흩어지고요, 두 부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70이 채 안 돼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환상 중에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제 증언하시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논밭하고 집을 다 처분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지고, 자신은 도회지의 조그만 아파트 전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돈이 아니고 막내딸이 전세비를 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부에서 나오는 노년연금, 그리고 자식들이 가끔 드리는 용돈, 그게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10,000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부 여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세가 좀 넘으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더 이상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던 교회에 마지막 예배를 참석하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 할머니가 감사 헌금을 얼마 드렸을까요? 250만 원. 자기 수중에 있는 거 모두 드린 거죠. 그분은 한글도 제대로 모릅니다. 띄엄띄엄 합니다. 근데 자식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글도 제대로 몰랐다. 그런데 성경을 2번 읽으면서 한글을 완전히 뗐다. 지금도 나는 하루에 성경을 2장 이상 읽는다. 그런데 젊은 니들은 왜 하루에 성경 1장도 안 읽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분 큰따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큰 사위가 장로였어요. 만날 때마다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집사님이요, 목사하고 장로 앞에 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97세에 돌아가셔가지고 달인 예배를 하는데 자식들은 그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헌금한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달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교회 마지막으로 출석했을 때 감사헌금으로 250만 원을 했다. 드렸다. 그 장례식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숙연해졌습니다. 자식 가운데 믿는 사람은 목사인 딸과 장로인 사이밖에 없고요. 나머지 자식들은 예수님을 거의 안 믿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 그럼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얼마 전에 소천에서 제 장모님 이야기예요. 그 양반이 제 아내하고 저 앞에 앉혀놓고 니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 저는 제 장모님을 보면서 그 과부 두 여인이 떠올랐어요. 아, 똑같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구나. 그걸 이분들은 알았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걸 바치면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했구나. 그래서 우리 장모님 이렇게 만난 다음부터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두 과부들이 마지막 헌물을 드렸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찡그린 표정이었을까? 근심 가득한 그런 표정이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이분들은 정말로 활짝 웃으면서 마지막 남은 두 랩돈을 드렸고 마지막 남은 빵을 드렸고, 근데요, 추수감사절이 어떤 거죠? 나에게 1년 동안 쏟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 불평을 합니다. 요 1년 동안 작년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내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드려야 하나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소원이 있는데 돈벼락 한 번만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드릴게요. 돈벼락 맞으면 감사할까요? 감사는요 받은 만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만큼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물질을 바라시나요? 물질이 없을 수는 없는데, 바라지 않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게 뭐라고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저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중반부터 내가 구하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이니라.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의 영혼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불만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재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영혼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